모든 상담소. 정화주신 행복 금요일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 신앙의 진솔한 고민들을 풀어가는 모든 상담소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 됐어요. 그러게요. 근데도 추워요. 아니 정말 이 겨울이 언제 갈까 했는데 어느덧 이 봄이 그냥 불쑥 찾아오는가 싶더니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봄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계절로 따지진 않는데 네. 봄의 색깔을 좋아해요. 와, 아니 늘 이제 공부하시고 늘 이제 학자적인 모습만 뵙다가 봄의 색깔을 좋아한다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나름 감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봄의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새로 새싹이 돋으면서 나는 색깔이 있어요. 연한 네, 연두빛. 맞아요. 그 색깔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봄이 그 색깔로 딱 덮였을 때 보면은 그것만 보는 것도 굉장히 행복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 아름다운 봄에 또 저희 정주행의 모든 상담소 목사님과 함께해서 정말 더 저는 행복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신앙의 고민을 또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네.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라고. 그쵸.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답변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딱 들으니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횟수로 치면 벌써 이제 한 36년째 이제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해오면 해올수록 그 다음에 이 공부한 내용들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리고 가르치는 현장의 사람들과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많이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오해를 근거로 혹은 오해라고까지 말하기는 힘들지만 뭐랄까요, 좀 과장된 어떤 부분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에 비추어서 특정한 신앙의 부분을 과장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르게 된 결론은 뭐냐면 성경을 몰라서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사회자분께 질문을 만약에 하나 드린다면 뭐 모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기초를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쉬운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상식적인 질문이니까 누가 질문하면 그런 상식적인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네요. 네. 저는 맨날 그 수업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박사과정 수업을 제가 이제 집중 수업을 하나 인다고 있는데 오늘 오후도 바로 가서 빨리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이게 다 이제 베테랑 선교사님들이거든요. 뭐 한 20년, 30년 가까이 되신 선교사님들인데 제가 이제 질문을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상식적인 질문을 할까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을 하실 저 질문의 배후에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답변을 못 하셔. 근데 사실은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쉽게 못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기본인데. 제가 답변 드릴까요? 성경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그
다른 어떤 것에 기초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 어떤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외부적인 것도 있고 내부적인 것이 있는데, 외부적인 것은 뭐 목사님의 설교, 그다음에 어떤 기도하는 분들의 어떤 뭐 예언 같은 거, 그다음에 어떤 뭐 좋은 신앙서적을 읽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의 유익한 면들을 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내용들과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좋은 자료들이 어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이해되었을 때, 혹은 이것이 이제 왜곡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그 뭐랄까요, 도움보다는 오히려 왜곡이나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인 것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욕망. 우리 욕망,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것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속성일 수밖에 없죠.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고집하는 이 속성이 있는데, 그거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안위예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그 설교라든지 신앙서적이라든지 심지어 성경을 볼 때도 이것이 작용해가지고 특정한 것들을 뽑아서 내게 유리한 것들만 뽑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 사실상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로서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어야 될 것들이 왜곡된 채 오히려 우리 신앙에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심적인 것을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근거로 삼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되게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과 관점이 있거든요. 그걸 뭐 학자들은 뭐 신학적 관점이라고 말하지만, 또 우리 이제 일반 평신도들은 뭐 신앙적 관점,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자기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신앙적 관점이죠, 뭐. 그죠?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 나를 이렇게 기본적인 내 신앙의 세계를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확대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을 근거로 명확하게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려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오늘 이 질문을 하신 분의 그 제가 생각할 때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뭐랄까 지금 현재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전달했는데 그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뭐 자기 책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컨대 우리 조상들, 그다음에 아직 복음의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예, 그런 사람들이 만약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날카롭게 쪼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요 답변을 드린다면, 일단은 제가요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일한 통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그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 22절 보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마지막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같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다음 구절은 더 재밌어요. 반대로 얘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는 이제 입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는데 다음 구절에는 마음이 나오고 입이 나와요. 어쨌든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명확하죠. 성경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벌써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이 그래 결국은 답이 그걸로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또 이제 이 말씀이 구원의 조건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하시는데 모두에게 이제 익숙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네가 증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리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 그 구원의 백성된 너희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한 단계 넘어서서 제가 조금 더 강조를 해드릴게요. 그 예수를 믿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죠?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로 생각했잖아요. 근데요, 성경의 내용들을 엄격하게 잘 살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관념적인 고백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야고보서의 신앙, 믿음의 개념과 이거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봐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명확하게 살펴봐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읽었잖아요.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 뭐죠? 내 마음으로 이 심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고대 이 성경시대 사람들의 그 의식 구조 속에 인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마음이에요. 머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존재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갔던 일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인데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삶을 그대로 실천해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자기 신앙의 고백의 최고봉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어요라는 개념 그 정도의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삶과 자세를 의미해요. 단순히 입의 고백이 그렇죠. 아니고.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게 말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삶이란 네 모습을 통해서 너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 실제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 전도한다라는 혹은 선교한다는 의미가 갖는 그 의미의 무거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칠 정도로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미,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너무 우리 편의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그 비판을 했죠.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구원 개념은 구원파적 구원 개념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사실은 뭐죠? 이 구원 개념,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개념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십자가는 정말 다 던져놓고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다면 이렇게 무게가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 말씀하고는 있어요. 근데를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방법을 모르고 혹은 이해하지 못하고 죽었던 옛날 사람들 혹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냐 받지 못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하게 성경에서 진짜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죠?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뭐랄까요? 그 구원도리,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적 의도를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들은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도리가. 근데 성경에 나오는 도리에는 별 이거를 우리가 진짜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말고 성경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우리 너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뭐 그딴 질문을 하고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중심을 기울여야 될 질문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부합되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럼 왜 지금 예수를 모르고 죽어갔던 옛날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에 대한 얘기는 왜 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하지 않을까요? 니들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은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왜 니들 영역에 대한 건 내가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는 관심을 다 던져놓고 정적 구원의 그 주권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자꾸만 질문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영혼 구원하라는 것도 우리에게 명하신 적 없어요. 제가 그저께 수업을 하면서 제 수업을 듣는 박사과정 선교사님이 한 20분, 이제 12분이 계시는데 12분에게 질문했어요. 제가 진짜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발견할 수 없는데 선교사님들이 지금 지금 다 뭐 아프리카 세네갈 뭐 케냐 이런 데 계신 분들이거든요. 지금요. 이게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선교사님들이야말로 이 구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맨날 영혼 구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영혼을 구원하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신 성경 구절이 있어서 제게 좀 저는 모르겠어요.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저는요. 알려주세요. 그분들이 대답을 하는. 본인도 발견하시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뭘 우리에게 명하시냐면 요구하시냐면 믿어라. 그리고 복음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의 증인되고 너희들로 인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명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너희들이 영혼 구원하라는 요구를 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간섭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질문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제가 이제 한 군데 성경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8절 21절 말씀이에요. 이거 뭐 아마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의 우리가 이걸 양심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이 1장 18절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신앙하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의 씨앗을 남겨놓으셨고 만물을 통해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는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받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를 모르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언급을 안 했어요. 저는 목사로서 또
어, 신학생들과 이런 사람들 가르치는 학자로서 저는 제 양심적으로 성경이 없는 얘기를 못 해요. 음. 제가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에 근거해서 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냥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모르겠는데. 다만 이러한 성경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짐작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의 어떤 그 소망, 돌아가신 자기 부모님, 예수를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 아픈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소망을 걸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명확하게 말씀해요. 그건 예수로 말미암자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말씀. 그러니까 저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예수를 근거를 두고서는 지옥 갈 사람은 그다음에 지옥 가지 못할 천국 갈 사람들을 분리하라고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고 알라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구원받지 못해요? 편가름은 우리의 영역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소원은 오히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혹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보여줘야 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얘기지만 교회가 지금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런 성도의 모임들로 비춰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이제. 왜? 좀 너 교회가 너무 비난의 대상이 돼 있잖아요 지금요. 비판의 대상이 돼 있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아니라 우리 행실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수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관심 기울일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아주 묵직하고 어려운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설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냥 1대1 담이라 이러면 제가 더 풀어서 설명을 더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짧은 시간에 드릴 수밖에 없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설명으로 그치고 더 깊이 우리가 성경을 더 묵상하고 알아야 될 내용이지만 한 가지 오늘 제가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구원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좀 집중하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 내용에 더 충실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진정한 성도의 삶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